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본문을 오늘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르밧 과부의 그 가로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생겨난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여정이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랑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또 더 굳건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첫 문구가 뭐냐 하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뭘까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요, 본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열왕기상에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에피소드 2가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에피소드 1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아합의 통치 가운데 이 잘못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죠,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말씀이 임했고 그의 말이 다시 그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 땅에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누가 고통을 받냐면 사실은 아합이 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아합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고통을 먼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가장 고통당하는 과부였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까마귀의 음식으로 연명하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밀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기름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쓰면 이만큼 남아서 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무 배고프고 기근의 때에 그 떡을 이 가난한 과부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것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떡보다 더 중요한 걸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이 떡 하나, 빵 하나 남았을 때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래, 너가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 부채를 좀 갚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누가 이렇게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빵을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지금 문제를 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빵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지금 빵이 하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기를 원하신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빵 한 덩어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했냐면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꿈에, 음성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그에게 주라. 근데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너는 가서 저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나에게 떡 하나 달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시라면 그 정말 가난한 그 과부의 마지막 떡 하나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사람입니까? 차라리 내가 줘야죠. 내가 지금 사실은 까마귀한테 공급해준 나는 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주기 이전에 믿음을 주길 원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받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마지막 떡 한 덩어리 남았을 때 압니다. 그 마지막 떡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비상금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때문에 아직도 믿음으로 살기에는 갈 길이 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르밧 여인에게 먹을 걸 이제 주기로 작정하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떡을 주기 전에 먼저 주길 원하셨던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마지막 떡 하나 내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자, 다 보장되고 이제 네가 선택만 하면 된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아시고 도우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 선택을 내리냐 안 내리냐가 내가 믿음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진짜 다른 데 빵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 가루와 이 기름 하나 넣어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불 펴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요구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떡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축복하고 그 집에는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떡이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한 번은 떡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기근 가운데 이 여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또 한 번 죽음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그녀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못 살아도 이 아이가 크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미래인데 여러분 지금 여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엘리야가 살아가던 이 시대의 과부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과부는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는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부가 정말 죽음 앞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도 받고 떡도 받아서 살만한데 또다시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절망한 거죠. 절망하면 지금도 사르밧 과부의 지금 이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 이제 당신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마을 맞은편에 거라사에 한 미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미친 사람이 불행했죠. 보통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고함 지르고 옷 벗고 찢고 때리고 상해하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상해하는 모습이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사회에서 아예 동떨어지고 격리되어진 곳에 혼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미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끔 하려고 찾아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하거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이야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핵심이 뭐냐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술 한잔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이 거라사의 광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는데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이 사람에게는 나가겠는데 이 마을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군대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다 떨어져 죽고 그 사건이 소문이 많이 났죠. 그 사람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온전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건을 듣고 이 돼지떼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소식을 듣고 이 거라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서 떠나가소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르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려고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예수님의 말을 안 듣겠는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 유능한 어부가 목수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원래 보통 상식적으로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순종하고 나서 횡재를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동일하게 내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또 한 번 그 고백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유월절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웃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족식 사건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만류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닦으세요? 제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렸는데 사양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 원하시면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가 동일한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발을 내밀 수 없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인이 아니라 내 스승이기 때문이에요. 스승이 내 발을 어떻게 닦아요? 이 예의 바른 베드로가,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가 그 발이 더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발을 다른 사람한테 내밀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하인이라면, 원래 발 씻는 사람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발을 쫙 내밀고 닦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 누구도 내 더러운 발을 내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꺼이 그 발을 닦아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시고 관계가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빵 하나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 지금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절망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내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그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이 사르밧 과부의 회개의 지점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구하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셨다면,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죽은 아들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 아이를 어미에게서 자기 팔에 안고 자기가 머무는 그 숙소에 누웠습니다. 아마 아기가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거뜬히 이렇게 안고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3번을 그 아이에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아이를 다시 엄마의 품에 안겨주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였는데, 이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에 이 부활의 사건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를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내가 의지했던 빵도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나사로를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은,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에게 너무나 축복이었지만 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의 사건이나 이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소망이 없는 그 과부에게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와 같이 음식이 계속 나오는, 만나를 계속 먹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이 이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정말 알겠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고백은 이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충분한 그 믿음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떡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 하나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까지로 충분한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받으셨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죠?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가 걱정되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보니까 그래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루 먹을 떡이 없었는데 그 떡을 먹이시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생명같이 여기던 그녀의 미래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염려하고 살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뭘 의지하고 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서도 내 노후가 걱정이 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 걱정되고 내일이 걱정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동일한 은혜의 초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셔야 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부도 났는데 이 부도가 잘 해결되어지고,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통장에 돈이 좀 들어오고, 내 건강이 지금 나빠졌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질 것을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요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붙잡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이 새롭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또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다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고난당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라사의 강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손길 앞에 발 씻김을 당하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또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 있다. 너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와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보니까 그 과부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평범한 과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르밧 과부는 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절망하고 가난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절망할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또 문 밖으로 나가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없을 때 방황하고 무너졌던 모습같이 또다시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이 선교사님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연락을 하라 전화를 드리고 제가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그 선교 후원금을 봉투 하나 드리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11시에 오셨어요. 너무 일찍 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 말씀 준비하던 걸 중단하고 선교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다가 4시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4시간을.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이제 만나면서 그 4시간 동안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고
내가 청년 때 어떻게 좌절하다가 절망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13년째 선교사로 사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분의 형편을 물었더니 다른 보통 선교사님들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생활비 가지고 사셨더라고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굶은 적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로밭 가부와 같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4시간 정도를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너무 늦어서 이제 그만 만나고 갑시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선교사님 안에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더라고요. 다. 정말 기적이 매일 일어났어요. 매일 그 생활비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사역을 이루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가부와 같이 사는 것이 불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경험한 오늘 이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쌀떡에 매일 쌀이 생기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3번 엎드려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 여인은 엘리야의 시대에 그냥 이방 땅에 살던 불쌍한 과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가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사랑하셨나 봐. 이런 거는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이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닌가 봐 생각할 때예요. 그러면 날마다 두려워요. 나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끊고 싶고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알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왜 계속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직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와 심지어는 내가 다시 죄에 무너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너무나 감동하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이 에피소드 2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염려가 되어져요. 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누구 의지하고 살지? 이게 걱정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는 사르밧 가부와 같은 자입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셨어요. 입히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살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더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